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11장 1절부터 적어놨는데 11장 7절 8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9장 29절에서 노아가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이런 기록을 남기고 노아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인간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도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구음이 무슨 말입니까? 구음. 입에서 나는 소리, 입구, 소리음. 입에서 나는 소리. 입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였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문법상 이 특징이 교차대구법이라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지요. 교차대구법은 같은 내용을, 같은 문장을 또 다른 말로 같은 의미를 같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가지고 교차대구법이라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라는 말씀을 다시 그 말씀을 또 이해하기 쉽도록 한 번 더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교차대구법이라 합니다.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렇다면은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라는 말하고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은 이 구음,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 다음에 기록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후손들은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 닿았다 그랬습니까? 아라라산에 닿아서 그곳에서 나와서 바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 내려가고 이제 태어난 이제 식구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좀 그렇다.
우리 다른 곳에 가자. 이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옮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노아는 11장 2절에서 나오는 이 가족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이때까지 노아는 아마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동방으로 이렇게 한 무리가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이렇게 떨어져서 살지 말고 그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큰 집을 하나 짓자. 말이 그 말입니다. 큰 집을 하나 짓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파트를 하나 짓자.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지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잠깐 함의 족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함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을라와 삽디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연걸이라. 노아로부터 몇 대가 흘러갈 때 니무롯이 태어났습니까? 니무롯은 노아의 증손자, 손자의 아들입니다. 증손자 가운데 아주 특출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무롯이 태어날 당시에 노아가 살아 있었을 것이다.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예? 900 몇 세까지입니까? 950입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 3대를 내려가면은 평균적으로 노아의 그 자손들은 평균적으로 50세 전에 거의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50세로 평균으로 잡고 3대로 내려가면은 몇 년 지나면은 3대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150년 전으로 지나면 3대가 내려가지. 그러니까 노아가 죽기 전에 니무롯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되어진 세상을 보고 탄식하며 살았다고 우리 정은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아담은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930년 동안 살면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해진 세상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죄가 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을 그냥 두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멸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정으로 새로 시작했는데 한 3대 정도가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참 노아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아들 이 세 가족 셈과 함과 야벳이 얼마 동안은 아마 한 곳에서 모여 살았을 겁니다.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가운데 특출한 인물, 느무롯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삶의 터전을 찾아가겠다 하니까 그를 인정한 아주 특출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니무롯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니무롯을 따라서 갑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재주 있고 특출하고 무엇이든지 잘하면 사람이 이렇게 따르지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제를 만납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 11장 2절 4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제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우리가 간단히 말한다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집을 하나 짓자. 흩어져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을 짓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요.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시멘트를 대신하고 그렇게 빌딩을 하늘 구름에 닿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을 이야기하지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저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아마 그렇게 엄청난 높은 그런 빌딩을 지으면은 아마 우리의 이름은 이 자자손손이 내려가더라도 우리의 이름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뭘 보시려고 강림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늘에서는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아니하시면 못 보십니까? 다 보시고 그러지만은 좀 더 우리와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그 빌딩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참 아리송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금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일, 금지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막지 못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지 못하면은 인간들이 쌓는 아파트 공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말처럼 들리지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수십 년 전에 미국 비밀 정보 요원이 미국의 정치의 아주 중요한 문서 하나를 언론에 흘립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정보를 언론에 흘릴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흘리지요. 그런데 그 목적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언론에 흘렸을 때에 그 신문 기자가 그것을 접수를 했고 그 기자는 그 내용을 신문에
아주 크게 내몰아나여서 미국 정치인들의 가족에 있었던 그 야심이 세상의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있나 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당시에 이 소련이 미국하고 아주 막 굉장히 이렇게 그할 그런 때입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막을 수가 있었다. 우리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 미국하고 이렇게 힘겨루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련이 군사 대국이 되도록 이렇게 성장하도록 둔 것은 미국의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과 바티칸의 협력으로 소련은 무너지고 러시아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미국은 이제 경쟁 상대를 없앴으니까 세계의 어떤 나라도 군사 대국이 되어서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세력이 되도록 어떤 나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어떤 세력도 어떤 나라도 미국하고 비등하게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막상막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아마 일부러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번 실수해서 군사용 그 돈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이런 일들 한 번의 실수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실수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는 나라가 있지요. 중국이 그 인구와 이런 것을 가지고 군사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성장하고 많은 무기를 만들면서 미국을 위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압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중국은 미국하고 비등하게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세계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야 됩니까? 세계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도 다른 나라를 그냥 뒀다가 미국하고 힘겨루기를 함으로 미국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을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세력을 바티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제거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세력이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도 마지막에는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렇게 장식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항할 그런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미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바벨탑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이야기를 들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실수를 하셨을까? 미국이 실수를 해가지고 소련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걸 그냥 두면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이 인간이 하는 일이 된다. 이런 말일까?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이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그냥 두신 것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지요.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매장되고 죽은 것도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입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인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묵인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보시고 더 이상 진행되도록 그냥 두면은 또다시 인간을 멸망시켜야 할 때가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또 망한다는 겁니다. 또 지구를 또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인간의 멸망이 급히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조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조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11장 7절 8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게 하여요?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성경은 정말 과학 중의 과학책입니다. 이렇게 언어학, 인간의 언어학과 언어의 역사가 나오는 책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만 하여도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어떤 이론보다 아주 우수한 그런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하셔서 일 못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서 그 일을 추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 쌓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지고 번개로 성을 치니 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쌓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되어 있는 것도 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 가지고 성을 파괴를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흩어졌다고요? 무엇 때문에 흩어졌어요? 언어의 혼란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저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물 좀 올리라 하면은 저 밑에서 벽돌을 가지고 올라가고 벽돌을 가지고 오느라 하면은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일이 될 수가 있었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무언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 모여서 의논했겠지요. 모여서 의논하려고 그러니까 의논은 됩니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무슨 말을 합니까? 하고 말을 해도 그쪽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셨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제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까지 왔습니다. 우리 그 고조선 역사하고 아파트 이거 바벨탑 사건하고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공사가 왜 잘못되었을까? 바벨탑 공사가 왜 잘못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아보고 우리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언을 좀 받아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바벨탑이 왜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누구 이름을 내렸고 우리 이름을 내렸고 이름 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름 때문에. 세상에는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이 있습니다. 명예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명예. 명예가 뭡니까? 뭘 가지고 명예를 합니까? 저도 명예가 알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사전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 그래 놨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 무엇을 얻는 것이 명예랄까요? 이름을 얻는 것이 명예다 하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명예를 얻습니까? 이름을 얻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면은 이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금메달 따면 아마 대한민국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이름은 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름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보다 낫다 했습니까?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뭐처럼 뭐 같다 그럽니까?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다. 우리 여러분들 누구 이야기 들으면은 참 고소한 참기름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 있습니까? 누구 이름 들으면은 정말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참기름처럼 너무 고소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이름들 있습니까? 웃으면 사람들 좀 더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 들으면은 별로 느낌이 안 좋은 이름이 있지요. 아마 이런 이름은 아마 말할 겁니다. 별로 흥미도 끌리지 않고 오히려 속에서 좀 이상하게 속이 뒤틀리는 어떤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어떤 이름 들으면 굉장히 반가운 오랫동안 어디 가셨던 우리 부모님이 오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가운 그런 이름도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제일 좋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제일 좋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름이 좋습니까? 암만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있는 이름이지요.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 좋습니까? 솟은 향기름처럼 느껴집니까? 우리 참여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여가 참 많이 있지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이런 참여들 다 예수의 이름을 참여하는 그런 참여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으면은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
이름을 듣는 것만큼 그런 아름다운 향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이름일까?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는 그런 이름이 되겠지요. 우리를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향기처럼 느껴지는, 참기름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름 들으니까 그 짜증나. 그 이름 말도 하지 마. 이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 예수님 이름만큼은 되지 못해도 우리의 이름 들으면은 적어도 짜증나는 그런 이름은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이름 들으면은 참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 좋고 그런 예수님 이름을 닮은 그런 이름들이 우리 모두의 이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름과 관련된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바벨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위해서 사는 사람과 누구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들으셨습니까? 한 부류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사는데 다른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산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웃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모욕은 자기들이 어떻게 업신당하고 놀림당하고 어떻게 핍박당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았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고 사울은 가문이 멸망당한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나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그날 우리 함께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을 다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십니다. 땅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합니까? 충만하라고 하려고 하면은 모여 살아야 됩니까?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가득하려고 그러면은 한테 이렇게 모여 살아야 됩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까? 흩어져서 살아야 온 세상에 가득하게가 되겠지요. 그런데 모여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흩어져서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모여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흩어져서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모여 사는 게 재미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재미라는 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미가 변질되어 가지고 흩어져서 살면 재미가 없고 모여서 사는 것이 재미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작은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자꾸 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활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흥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약한 거 두 개보다 합해가지고 좀 크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자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흩어져서 사람이 많이 없어도 그 당시는 재미있고 즐겁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년계, 눈에 보이는 모든 천년계가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있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자기들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야만이 그들이 흩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흩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언어를 혼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 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군위 가서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참 그 비전 참 마음에 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면은 한 100명 이상이 되면은 우리 이웃 교회들, 약한 교회들 도와주자. 그래서 한 사람 가서 돕는 거 말고 우리 교회에서 한 11명, 그곳에 어느 정도 좀 될 때까지, 아니면 그곳에 완전히 그곳에 가도 괜찮고, 그래서 한 11명이나 한 20명씩 이렇게 파견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가 그 이야기 진짜 마음에 든다. 진짜 그렇게 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한 100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100명 넘어가고, 한 120명 이래 되면은, 우리 옆에 다른 교회가 비실비실 하면은 한 20명 가서, 우리 이곳에 있는 것도 재미있지만은 그곳에 가면은 또 더 재미있는 교회 또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본 몇몇 되시는 우리 정 집사님, 임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그러신 분들 한 10명이나 한 20명 가면은 아주 엄청나게 그곳은 힘을 받지요. 그런 교회 모습, 우리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은 꿈도 야무지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교회의 작은 꿈들이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바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다른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 제가 안식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난가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름들이 예수님 닮은 이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